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제 어떤 특별한 그런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어떤 집회나 어떤 그런 거룩한 현장에서만 한 번 정도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최후의 구원이 어떤 그런 죽어서라든지 특별한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날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를 이기고 전 세계를 다스릴 그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21절 말씀에 20절 하반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안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너희 마음 안에라는 뜻보다는 너희 가운데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임한다 이 말은 지금 너희 눈앞에 서서 질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너희 가운데 내가 이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22절로 넘어오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했을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한 것은 초림을 말씀하신 거고,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듣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걸 그냥 현장에서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냐면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데려감과 버려둠이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까? 일상 속에서 하루를 마치고 곤히 잠자다가, 또 일상 속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데려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높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버려둠을 당하였다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유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유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견이라는 말 쓰잖아요. 유기견이라는 말 어떤 말입니까? 그 말 보면 사실 굉장히 슬픈 말이거든요. 그 개가 돌봄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돌봄을 당할 수 없는, 누가 돌보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유기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심판을 당하도록 그냥 유기해 놓으셨다, 목적 없이 우리를 유기해 놓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까요?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통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국가처럼 무엇인가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국이에요. 특징이 왕국이에요. 왕국인데 왕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죠. 그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왕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영토가 결정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다스림이다 혹은 통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 그렇지 아니하신가 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데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누군가는 데려감을 얻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맷돌을 돌리는 목적이 그저 내 목숨을 보전하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맷돌을 돌리는 목적이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삶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중심이 완전히 다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삶의 목적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심령에 임한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맷돌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매 순간 내 삶의 보호자,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런 거 우리가 안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느냐? 이때의 노아 때의 사람들 혹은 28절에 나오는 롯의 때의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분명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